창세기 17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19페이지에 있습니다. 19페이지에 있는 창세기 17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너와 함께 있으리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서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아멘. 우리가 믿음의 삶이라고 생각할 때 굉장히 많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한 가지는 한순간에 우리의 믿음이 되게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는 것, 혹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저도 마찬가지고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오늘 유튜브로 또 설교를 들으신 분들 마찬가지겠지만 다 내 믿음이 굉장히 연약하고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너무 강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요즘 그 중국에서 우한 지역에서 시작됐던 이 폐렴 증세가 전 세계로 막 퍼지면서 이렇게 지금 아주 심각한 상황이고요. 제가 어제 그 동영상을 보니까 중국 내부에서 이제 단속을 많이 하지만 다른 언론들이 좀 유출된 걸 보니까 이게 심각한 상황이구나라고 느껴질 만큼 그렇더라고요. 한 의사 선생님이요. 그러면서 이번 이 중국의 이 폐렴 증세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두 가지를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첫 번째는 뭐라고 말하냐니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면역력이 강한 젊은 사람도 안심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하던데요. 어떻게 설명하냐면 이 세균이 들어와요. 병균이 들어와서 새로운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우리가 이제 면역력이 좋은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열심히 싸우겠죠. 저도 면역력 얼마나 좋겠습니까? 열심히 약도 먹고 운동도 하는데 열심히 싸우는데 문제가 하나 있다는 거예요. 너무 얘들이 파이팅이 넘쳐가지고요. 세게 너무 지나치게 싸운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하냐니까 자기 면역이 결핍될 정도라는데 그 싸움터가 어디냐? 황산벌이 아니라 폐라고 하는 거예요. 폐 그러면서 사실은 이 바이러스가 그냥 대충 처리하면 될 텐데 너무 세게 면역력으로 하다 보니까 자가 면역에 문제가 생기면서 폐에 염증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뭐든지 느리답니다. 일어나는 것도 느리시고 소화력도 느리시고 이렇게 면역 체계도 느리셔가지고요. 싸우려고 가만히 있어보자. 얘가 어디서 봤나 이런 생각하다가 살짝 이렇게 파이팅이 떨어져가지고 오히려 쉽게 지나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두 번째는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주 심각한 병이 아니면 병원에 안 가는 게 좋다. 이게 이제 감염하는 루트가 보면 오히려 병원이 더 위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많은 환자들이 모이고 사실은 이제 이 중국 사태도 보니까 병원에서 감염될 확률이 굉장히 높은 것 같다. 이런저런 얘기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 제가 이 폐렴 얘기를 들으면서 첫 번째 떠오르는 생각이 하나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의 신앙을 굉장히 너무 폄하하거나 너무 무력하게 만들 때가 많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들 너무 겸손해야 된다는 어릴 때부터 잘못된 교육을 받아서 그런지 몰라도 물론 겸손해야 되겠지만 내 신앙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그렇거든요. 우리 안에 주신 그 믿음의 씨앗은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내가 그걸 잘 못 받아내서 그런 거지 그 씨앗 자체는 엄청난 것이고 대단한 것이라서 사실은 우리가 참 존중해야 되는데 자기 스스로 행동을 할 때마다 너무 많이 지나치게 자아가시는 일이 없도록 이게 또 문제예요. 너무 믿음 좋은 사람은 자아가느라고 정신이 하나도 없고 또 좀 자학 좀 해야 될 사람들은 너무 갑옷을 입어가지고 전혀 이렇게 양심에 거리낌도 없는 분들이 가끔씩 계셔가지고 굉장히 불편한 거죠. 자,
아브람 믿음의 조상이라고 했던 아브람도 어땠을까요? 믿음의 업앤다운이 있었습니다. 신앙은 흔들리면서 자라는 겁니다. 하루아침에 일치월장하길 바라고 여러분 성경 공부 열심히 하는 거 참 중요하지만 1단계 지나고 2단계 간다고 신앙이 1단계에서 2단계로 가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늘 우리의 삶은 상황과 여건 속에서 늘 우리가 연약한 나를 직면하게 돼 있거든요. 아브람도 똑같은 거죠. 기근이 오자 말자 그냥 잽싸게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본능적으로. 내가 살아왔던 삶의 경험대로 그냥 움직이거든요. 사실 우리는 훈련받은 이 본능이 무서운 사람들이거든요. 문제가 딱 생기면 누군가를 헐뜯을 준비가 딱 돼 있는 사람들이에요. 나 때문이라고 생각 안 하고 누구 때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고요. 또 어떤 사람들이 있냐, 에라이 모르겠다 그러고 이제 폰 꺼놓고 잠수 타는 사람도 있고요. 요즘 젊은이들 보면 뭐 이런저런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본능적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본능적으로 문제 생기면 전화통 붙잡는 사람이 있습니다. 본능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은행 잔고를 확인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여러 가지 모양이 있는데 아브라함은 본능적으로 물이 많았던 이집트 쪽으로 몸이 그냥 기울여 버렸던 거죠. 그 어려움 속에서 아내를 잃어버릴 뻔한 사건들, 참 리더답지 못한 모습들을 참 어쩌면 치욕스러운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들을 구원해내시는 그 모습들을 발견하고 또 한 번 믿음이 생긴 겁니다.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12장의 아브라함과 13장의 아브라함은 모습이 참 재미나요. 13장에 보면 전에 장막 쳤던 곳에 다시 왔다는, 그러니까 사진을 찍어 놓으면 여기가 거기인지 12장의 아브라함 가족들 모습이나 13장의 모습이나 기껏해야 1년 내지 2년 차이니까 그닥 변화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똑같은 장소 똑같은 사람인 것 같은데 13장의 아브라함은 전혀 다른 사람으로서 모습을 다 가지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갖게 되고 조카 롯과의 갈등 안에서 그 지역사회의 갈등 안에서 떠남을 결정하고 그 우선권을 조카에게 넘기는 모습들을 우리가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 아니면 손해보는 지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손해본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손해를 보는 그 자리에 설 수 있고 하나님이 나의 기업되는 것을 보게 되죠. 자, 어떤 면에서 보면 이럴 수도 있어요. 아유 그냥 꼴보기 싫은 놈 갔으니까 얼마나 좋았을까 싶은데 그게 아니라는 걸 그 다음 장면에서 우리가 만나지 않습니까? 그달라오멜이라고 해서 그 당시에 이제 그 지역에 제가 보니까 이제 그냥 뭐 엄청난 각축전이 막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그돌라오멜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는데 그쪽 종에서 이제 오야본 같은 사람이었죠. 한 10몇 년 이렇게 통치하고 났더니 주변이 불편한 겁니다. 너만 잘났냐? 한 숫사자 한 마리가 영원히 왕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새로운 신흥색들이 나오면서 계속 각축전이 막 벌어지고 있다가 문제가 하나 생겼는데 그 싸움 안에서 누가 휘말리게 됐냐니까 조카 롯이 휘말리게 되고 조카 롯 가족들 그리고 아내들 소유물을 다 빼앗겼다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그러자 말자 아브라함은 굉장한 용기를 가지고요. 318명이라고 하는 숫자.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연합군으로 비하면 너무 작은 숫자인데 잘 훈련된 318명을 가지고 살려야 되겠다는 이 사명감 하나로 적진이 뛰어들어서 정말 하나님 역사하셔가지고 조카 롯과 그의 가족들과 모든 것을 찾아오게 됩니다. 찾아오게 되면서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고 제사장이었던 그 사람 앞에 서 있는데 뭐라고 고백하죠? 내가 이 전쟁으로 인해서 하나도 내가 뭐 다른 것을 취한다든지 전리품을 가지지 않겠다. 나는 이것 때문에 내가 전리품 때문에 싸운 게 아니다. 이 사람들의 싸움과 전혀 다른 싸움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모습이 나오게 되거든요. 여러분 참 우리한테 가장 큰 문제가 뭘까요?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그놈의 돈 때문에 물론 돈이란 걸 폄하할 수는 없지만 똑같은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조롱받는 이유는 뭔가가 달라야 되는데 똑같은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런 면에서 보면 그런 겁니다. 여러분 생긴 게 나갔는데 전리품 생겼는데 그거 마다할 이유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최소한의 것들 그동안 사람들이 먹었던 곡식들과 그거 외에는 내가 하나도 취하지 않겠다 그러고는 자기의 선을 확실히 그어버립니다. 그러면서 이 전쟁이 이 사람들이 가졌던 기득권을 위한 전쟁이 아니라 더 많은 것을 가지기 위한 욕망의 전쟁이 아니라 가족을 향한 구원의 사건이었다는 것을 아브라함이 증명하게 되지요. 그리고 딱 돌아오는 길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의 기업이 되겠다. 여러분 믿음의 가장 큰 차이는 하나님이 챙겨주셔야 됩니다. 우리는 살고 하나님이 챙겨주시고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야 되는데
우리가 너무 열심을 떤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마 오늘 방문하신 분도 계시는데요. 아마 이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 목사님 벌써 한 뭐 5, 60명은 되는 것 같아요. 그러시는데 여러분, 늘 마음은 5, 60명입니다. 저야 마음이야. 뭐 여기 100명 있다는 생각도 하고 1000명 있다는 생각도 하는데 실상은 그렇지도 않고, 여기 그렇게 되면 우리는 한 30부 예배를 드려야 가능한 상황이라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허접해요. 뭐가 빈 듯해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일 수 있나? 그럼요. 초대교회가 그랬습니다. 두세 사람으로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오늘 형제가 기도한 것처럼 내가 그들 중에 있겠다. 야, 30평은 돼야 된다? 왜 강대상이 없니? 뭐 제대로 되지 않았냐? 주님이 이렇게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교회 되려고 하는 그곳에 교회 머리 대신 주님이 기꺼이 함께 하신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분의 너무 영광스러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다 감당 못할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에서, 성전 낙헌식에서 했던 그의 말이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 화려한 성을 보면 사람들은 입을 쩍쩍 벌렸지만 정작 이 작업을 했던 솔로몬은 이렇게 얘기하지요. 하늘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감당할 수 없는데 사람의 손으로 지은 이 집에 하나님이 어찌 계시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여기에 있는 이 백성들의 간구를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받았던 이 감동 중에서 가장 큰 감동 중에 하나가 역대하 7장 14절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너무 감동하신 하나님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겸비해서 기도하면 하늘에서 내가 듣고 그 죄를 용서하고 그 땅을 고치겠다고 하신 거예요. 여기에는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갈 때에 어떤 은혜가 있을까요? 딴 은혜가 있는 게 아니라 이 땅을 고치신 하나님의 역사, 회복시킨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 백성됨에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이 챙기시고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지요. 그러고 난 다음에 딱 돌아왔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유통기한이 굉장히 짧아요. 근심하고 걱정하는 아브라함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꿰뚫어서 얘기하시죠. 뭐라고 말합니까? 15장 1절에 보니까요.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자, 아니 이기고 돌아왔는데 왜 두려웠을까요? 현실적인 문제가 딱 돌아온 겁니다. 너무 다급해서 조카를 살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318명을 데리고 갔는데 여러분, 벌집을 쑤신 거지요? 연합국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현실적으로 두려움이 확 닥친 겁니다. 큰일 났다. 그냥 가만히 앉아있을 걸. 내가 왜 이랬을까? 여러분, 살다가 그런 적 없으세요? 잘못 건드린 사람, 옆집 잘못 건드리고 잘못 건드려가지고 앞으로 올 고난과 역경 속에서 엄청난 일을 당할 때 두 번째 또 이 아브라함의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어떤 것일까요? 내 미래를 보자.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겠노라는 생각이 있었던 거지. 이때 나이가 만만치 않았거든요. 85세를 넘어갈 때쯤인데 내 인생 누가 책임지겠노 이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하겠나. 부모님들이 보통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이번 명절 보내고 오셨을 텐데 부모님들이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아이고 내가 이제 죽을 때가 다 됐다. 절대 안 죽습니다. 그 말할 때는 쉽게 안 죽으십니다. 근데 마음속에 그러잖아요. 저희 어머니가요. 결혼한 이래로 똑같은 말을 이제는 못하겠다는 얘기를 지금까지 하시면서도 다 해놓으셨더라고 보니까. 우리는 그때 어떻게 되느냐. 어머니 하지 마세요라는 말이 전혀 도움이 안 되고 너무 맛있다는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사실 이번에 작전이요. 처갓집 가서 점심을 먹는 게 작전이었는데 실패를 했습니다. 아침에 늦게 일어나가지고 아점이 돼버렸는데 그 아내가 조금만 먹고 가서 이제 처갓집 가서 이제 저 사랑받는 사이 또 코스프레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밥을 조금만 떴는데 갑자기 제 옆에 어머니가 앉으시더니 맛이 없지.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내가 국이 맛이 있는지 뭐. 그리고 또 옆에서 얘기한 네가 물김치를 좋아해서 담았는데 맛이 없지. 그 옆에 도라지가 영 시원치 않지. 여러분 폭식을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배가 터지는 줄 알았습니다. 마지막 과일까지. 참 어른들이 그런 얘기 하시죠. 근데 그게 또 현실적인 문제잖아요. 불안하신 거예요. 예전 같지 않으신 거예요. 체력도 예전 같지 않으시고. 갔더니 우리 또 장인어른이 파이팅이 또 넘치시는 분이거든요. 믿음도 너무 좋으신 데다가
환경 쪽에 관심이 참 많으신 분입니다. 저희 장인어른 사시는 동네 뒤편에 천마산이라는 산이 있는데 이분이 얼마나 열심히 정화를 하는지 땅에 파묻어 놓은 쓰레기까지 다 끌어내시고요. 구청 직원이 혀를 내두를 지경인데 이번에 보통 이제 세배를 하고 나면 덕담을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덕담을 하시는 게 아니라 본인 기도 제목을 얘기를 하시는데 내가 천마산에 할 일이 많은데 체력이 떨어져서 요즘 많이 힘드시다고 얘기해서 제가 갑자기 아버님 덕담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한테 해주는 건데 아버님 셀프로 얘기하시면 어떻게 하냐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저희 아버님도 연세가 드시니까요. 지금도 그냥 이 천마산에 더러운 쓰레기 다 없애시고 싶으신 거예요. 근데 그게 몸이 안 되시는 거예요. 하루에 2시간씩 땅 파는데 우리 장모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장바구니도 하나 안 들어주는 남편이 쓸데없는 산에 가가지고 삽질하고 있으니까 정말 삽질하시는 거지요. 마음이 답답하신데 보니까 우리 장인어른이 파이팅이 넘치시는 분이에요. 축구도 좋아하고 체력도 좋으신 분인데 예전 같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85세 먹으신 우리 아브라함 형님 어떻겠습니까? 싸워야 되고 적들 보니까 숨은 차고 힘은 들어 죽겠는데 내 말대로 움직여줄 자식은 하나 없고 그 마음에 현실적인 두려움이 탁 온 거예요. 난 우리 하나님이 너무 좋아요. 돌아서 얘기 안 하고 스트레이트로 얘기하시는 경상도 같으신 하나님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어머 너 혈색이 안 좋아 보인다. 너 뭐 이렇게 뭐 힘이 드니? 이렇게 물으시지 않고 두려워 말라. 제가 보니까 아브라함이 깜짝 놀랐을 거예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85세에 내가 너에게 자손을 줄 것이다. 그런데 딱 지정을 하시는 거예요. 사례의 몸에서 난 자라야 내 자녀가 될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이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사례가 걱정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얘기를 하는 거죠. 남편에게 나는 텄수. 나는 아닌가 낳아본 적도 없는데 아니 20대에도 못 낳았던 애를 이 당시 여러분 9살 차이 나지 않습니까? 남편하고 9살 내지 10살 차이가 나는데 여러분 74세면 75세면 여러분 이게 쉽지 않아요. 저희 어머니 연배인데 지금 국물김치 담기도 쉽지 않은 판에 무슨 애를 낳겠습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냐니까 내 여종인 하갈을 취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게 참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믿음으로 산다는 게 진짜 어려워요. 믿음보다는 가능성이 훨씬 더 가까워 보이거든요. 여러분 가능성 높은 일에 빨리 움직일 것 같습니까? 믿음이 불일 듯 일어나는 일에 몸이 움직일 것 같습니까? 물론 교인들은 분리할 때 대답을 안 합니다. 사실은 어떠냐면요. 저도 가능성 있는 쪽에 훨씬 더 마음이 갑니다. 할 수만 있다면 가능성 높은 게 좋지 않겠습니까? 아니 턱도 없는 일에 내 목숨을 걸라고요? 아니 앞으로 지금 나한테 남은 시간이 얼마 안 되는데 그 일에 내 시간을 걸고 내 인생을 걸으라고요? 그거 쉬우시겠습니까? 그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을까요? 자 자손을 보니까 하나님 파이팅 넘치시는 건 알겠는데 본인이 파이팅이 없고 정말 애를 낳아야 되는 건 아브라함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례가 애를 낳아야 되는데 자기가 셀프로 진단을 한 겁니다. 전 텄수 이렇게 얘기를 하고는 하갈을 데려와가지고 그러니까 가만 그러냐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또 하갈이 또 애를 또 금방 가졌어요. 근데 하나님 나타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마엘이 너의 기업을 이어받을 자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거죠. 여러분 그 인간의 가능성에 기울인 어떤 사건이 지금 현재도 이 중동 땅에 어려움을 갖게 되는 이 빌미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사건이었거든요. 여러분 참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 잘못하는 것보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해놓으신 일들에 참 잘못된 어그러진 행동을 할 때가 정말 많거든요. 믿음으로 아이들을 키우겠다고 얘기하면서도 여러분 어떠세요? 주일날 예배 보내는 것보다 예배 드리게 하는 것보다 학원 보내는 게 대학으로 가는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지금 내가 잠시 내 마음을 좀 내려놓고 이렇게 사는 것이 훨씬 더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생각하는 일에 우리의 마음들이 움직이지 않습니까? 사실은요. 내가 말한 여러 가지들 때문에 여러분 이 말하는 저도 쉽지 않은 노릇이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가능성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준비되셨는데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 늘 시간이라고 하는 게 두세 개가 상충하고 충돌하지 않습니까? 헬라에 보면 크로노스라고 하는 시간이 있고 카이로스라고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크로노스는 그냥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 지금 몇 분 몇 초라고 하는 시간이 흘러가는 시간 속입니다. 근데 우리는 사실은 우리는 크로노스를 살아가는 거잖아요.
나이가 들어가는 중압감을, 중력을 느끼고 살아가는 거고, 점점 뻔하게 보이는 이 물리적 시간 세계 속에 살아가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시간 세계로 초청하시느냐? 하나님의 절대적 시간 카이로스로 초청하시는 거거든요. 그럼 뭐 교회에서 보면 뭐 카이로스, 크로노스 많이 듣지만 그거 말하긴 참 쉬운데 그게 어려워요. 카이로스로 살아가십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몇 분 몇 초입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을 뭐로 전환하기를 원하느냐? 크로노스로 전환하기를 원하는 것. 하나님 언제쯤 내 남편이 철들까요? 하나님 우리 집에 왼수 같은 놈 살고 있는데 언제쯤 철이 들까요? 하나님 앞으로 경기는 언제나 좋아질까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카이로스를 뭐로 전환하려고 할까요? 끊임없이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내가 판단하고 있는, 내가 가능성을 기대하고 예측 가능한 크로노스의 세계로 자꾸 우리가 요청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충돌이 일어나는 겁니다. 사실 똑같은 얘기거든요.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크로노스로 이해하면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길 수가 없는 거예요. 자꾸 우리는 크로노스를 얘기하거든요. 얼마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월세는요? 어머나? 관리비는요? 안 되겠는데요? 맞아요. 크로노스를 살아요. 그걸 완전 무시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카이로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카이로스의 삶을 크로노스로 살아내는 것, 이걸 뭐라고 얘기하느냐?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믿음의 눈이 안 열리면 답답하고 속 터지고 도대체 하나님은 눈치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정말 종교 바꾸고 싶은 마음이 하루에 12번 더 들지 않겠습니까? 창세기 15장 5절에 보면 하늘의 별과 같이 끝내주죠. 시청각 교육은 잘했어. 하늘의 별과 같이. 야, 모래를 세봐라. 내가 볼 때 아브라함이 이 당시만 해도 벌써 백내장 녹내장 와가지고 세는 건 불가능. 여러분 모래를 셀 수 있으세요? 저도 노안이 왔어요. 여러분 나 설마 내가 안경 들고 가까운 거 볼 거라고 생각을 못 했는데 요즘 안경을 왜 드는지 알겠더라고. 보니까 잘 보여요. 안경 쓰고 끝까지 안 보이던 게 드니까 잘 보이더라고요. 자, 그런데요,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많은 그 많은 것을 내 몸으로 내 삶으로 임하기까지의 그 두려움이 오죽했겠습니까? 믿음은 관념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이 도무지 임하지 않을 것 같은 가능성 제로의 삶에 임하기까지를 인내하고 기다리고 소망하고 열망하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우리 현실이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선언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그 자리에 설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연약한 믿음이지만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아브라함이 모든 믿음을 이루고 난 다음에 너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말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하나님 말씀하시지요. 85세 때 말씀하실 때는 어떻게 했냐니까 엎드려가지고 야 아브라함은 숨기는 능한 사람이었어요. 엎드려서 웃었어요. 엎드려 웃었는데 하나님이 아셨거든요. 나중에 또 99세 때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아내 나이 89세 때 아내는 어떻게 했냐니까 와 여자는 더 완벽해. 미소도 안 짓고 속으로 웃어. 야 이거 위대합니다. 제가 보니까 이거 연구해볼 만한 가치가 있겠더라고. 보니까 이게 보니까요 아브라함은 그냥 그 숨겨놓고 웃고요. 창세기 17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굽으려서 웃었다라는 표현이 나오고요. 창세기 18장 12절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와 여기서 여성의 승리 이렇게 생각합니다. 남자는 제가 보니까 단순해요. 밥 주고 재우고 가만히 냅두면 아주 단순한 그냥 집에는 귀여운 그런 존재지요. 더 이상 말을 못하겠네. 남자분들이 계셔가지고. 여성들은 아니에요? 괜찮아요? 이 방송을 보신 여러분들 여성분들이 괜찮다고 할 때 묵상을 2-3번씩 하셔야 됩니다. 진짜 괜찮은 건지. 근데 하나님은 정확하게 하셨어요. 속으로 웃었는데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네가 웃었도다. 그러니까 안 웃었다고 무슨 얘기냐고. 여러분 이 아브람과 그 다음에 이 사라의 웃음의 사건은 인생의 슬픈 쓴 웃음이라고 하는 현실적인 고백이 나오거든요. 써요. 여러분 이번 명절 어떠셨어요? 만날 때 반갑고 떠날 때 더 반가웠다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오칠이라고 하는 그 방송인이 있잖아요. 가나에서 온 친구가. 그 어떤 예능에서 그 얘기를 했어요.
가나도 우리처럼 이렇게 명절이 있나요? 있지요. 어때요? 그랬더니 이 오칠이가 그러더라고. 한국이랑 똑같아요. 어때요? 밥 먹고 싸워요. 이러더라고요. 거기도 똑같더라고 보니까. 밥 먹을 때까지 괜찮아. 그 다음에 이제 슬슬 한마디씩 나오잖아요. 뭐 집집마다 또 슬픈 사연들 있잖아요. 보면 오빠는 뭐 우리 가족을 위해서 뭐 한 거 있어? 모르고 이제 나오고, 누구는 또 돈을 많이 가져갔네, 누구는 못했네, 이러다가 막 이러고 난 다음에 또 막 싸우다가 뭐라고 헤어집니까? 추석 때 만나자! 이러고 또 헤어지는 거예요. 대단한 민족이요. 그래서 아마 보니까 설날하고 추석이 6개월 이상 차이가 나는 이유가 까먹으라고 있는 것 같아요. 또 까먹으면 이러다가 또 먹다가 또 싸우다가 또 헤어지는 거지. 여러분 어떠세요? 씁쓸한 게 인생이에요. 만나서 좋기도 하지만, 이런 일을 경험해서 좋기도 하지만 또 씁쓸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이가 고등학교를 간다고, 지가 원하는 학교를 간다고, 지가 원하는 대학을 간다고 참 기쁘지만, 또 현실적으로 볼 때 학비 마련해야 되고 하는 그 씁쓸함이라는 게 늘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치요? 웃기는 거예요. 한참 이쁠 때는 화장품 살 돈이 없었어. 화장품 살 돈이 생겼더니 얼굴이 안타까워졌어요. 이게 현실이거든요, 보면. 공부하러 올 때는 겁나 안 해. 나이 들어가지고 공부를 하겠다고. 우리 집에도 한 명 있는데, 여러분 보면 해야 될 때 안 하고 항상 그러거든요. 저희 아버지 제일 무서웠던 말, 69세 될 때 은퇴 1년 전에 뭐라고 말했냐니까 저한테 이런 말씀을, 이제 목회가 보인다라고 하는, 정말 주님도 감히 감당 못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얘기했습니다. 아버지, 그러시면 안 된다고. 여러분, 참 뭐가 안 맞아요. 씁쓸하잖아요. 애를 보면서 왜 잔소리해요? 어디서 많이 본 것 같거든요. 좀 조금만 정신 차리면 될 것 같고, 조금만 마음 잡으면 될 것 같은데, 이게 인생이라는 게 씁쓸한 거예요. 좀 알만하고 조금 지혜가 생길만 하면 무릎이 말을 안 듣고, 그게 현실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의 쓴웃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 알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현실로 보니까 우픈 거예요. 사라는 말을 하잖아요. 이미 75세 때 얘기를 했거든요. 나 경수 끊어졌다. 그래도 과학적인 생각이 있었어. 이 생리가 가능할 때, 그 가능할 때 가임기간이라는 걸 그래도 알고, 그 모든 소망이 끊어진 상황에서 가능성이 훨씬 큰 하가를, 그랬던 이 여인이 나이는 더 들고, 이렇게 막 속으로 말하는 거예요. 내 주인은 나이가 들었고 이 아픔을 어떻게 할 거냐. 사라가 속으로 웃어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러분, 얼마나 재미가 없으면 예능이라도 보고 위로를 얻겠습니까? 제가 보니까 대한민국에서 상줘야 될 사람들이 예능인들이에요. 웃을 일이 없어. 여러분, 정치인들은 지난번 말씀드렸잖아요. 갈등을 말로 풀려고 하는 사람들이 정치인들이에요. 그래가지고 갈등이 풀리겠어요? 아마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올 한 해 동안 슬플 일이 없을 겁니다. 선거가 앞두고 있기 때문에 아마 정말 황당무계한 공약들이 나오잖아요. 집집마다 지하철역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나올 겁니다. 이번에 집회를 가는데 도중에 뭐 한울궁이라고 있더라고요. 그 아시죠? 그 대통령 선거할 때마다 한 번씩 나오는 내 눈을 바라봐. 그 아저씨 사는 집이 있더라고. 보니까 지나가면서 그 사진만 보고 빵 터졌어요, 제가. 여러분, 참 웃기잖아요, 보면. 세상에 웃긴 사람들이 참 많거든요. 왜냐면 웃을 일이 없어요, 현실적으로 보면. 늘 사실은 우리 인생이 공황장애 갖고 두렵고 염려스러운 수많은 사건 가운데, 그랬던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어떻게 하죠? 진정한 기쁨으로 이삭의 삶. 이삭이라고 하는 게 진정한 기쁨이란 뜻이잖아요. 시편 30편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게 하셨나이다. 예전에 예배 인도자 중에요, 한 분이 이 노래를 가지고 기가 막힌 찬양을 만들었어요. 내 슬픔 변에 기쁨이 되게 하신다. 춤이 되게 하시고 즐거움이 되게 하신다. 내가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것. 아둘람 굴에 피신자로 살아갔고 내일을 기대할 수 없었던 다윗의 인생에 하늘 궁창에 미친 하늘의 영광을 느끼게 하시는 것. 여러분, 그렇습니다. 현실이라고 하는 슬픔을 뚫어내게 하는 기쁨은 어디 있냐면 하나님 임재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 은혜에 있는 겁니다.
오늘 내 말씀을 나를 붙잡아 주시는 그 말씀, 내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그 언약, 현실적 가능성은 제로였고 두려움과 사방이 적처럼 깔려있는 그 수많은 사건 가운데서도 내가 너의 기업이 될 것이고 내가 너의 소망이 될 것이고 내가 너의 구원자가 될 거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 본문 17장 1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엘 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처음으로 얘기하는 장면이 17장 1절에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왜 이렇게 세월이 가도록 그냥 그만 금방금방 75세 때, 새신자일 때, 초신자일 때 여보 임신이에요. 하나님을 믿었더니 이런 역사가 있네요. 그래야 좀 이렇게 밀당도 없이 좀 믿음이 팍팍 성장하지 않겠습니까? 초신자 때 도와주셔야죠. 사업도 잘 되고 부동산을 샀더니 이번에 그냥 뭐 10배가 터지고 갑자기 여보 우리 집 앞에 지하철역이 생긴대요. 초역세권. 이런 복이 터져야 될 텐데 하나님이 지칠만 하면 가끔씩 하나님의 출연이 필요한 게 아니라 응답이 필요한 건데 85세 때 두려워 말라. 네가 아들을 낳게 될 거다. 나 같으면 하나님 그만 나오세요. 하나님 됐어요. 하나님 응답이 필요해요. 하나님 자꾸 주일날마다 목사님 통해서 은혜 주시지 말고 은혜는 됐고 현실적으로 말씀을 해달라고. 여러분 맞아요 안 맞아요? 솔직히 그런 마음 들지 않으세요? 제가 말하는 거 보니까 제 마음 본심도 확실히 느껴지죠. 하나님 현찰이 필요해요. 하나님 이런 마음이 든단 말이에요. 인간으로서. 근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딜레이 시킬까요? 왜 하나님의 카이로스는 우리가 생각하는 크로노스랑 그렇게 한 번도 맞아본 적이 없을까요? 99세라고 하는 절망적인 상태를 넘어서서 전혀 불가능한 상태에서 생명을 낳게 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여러분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걸 보여주는 사건인 거예요. 웃을 수 없었던 아브라함과 사라의 인생에 그 아이를 볼 때마다 얼마나 웃었겠습니까? 여러분 그 아이를 볼 때마다 마치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것 같았을 거고 하나님의 은혜를 피부로 감각하는 것 같지 않았을까요? 그 아이를 보면서 하나님은 이런 역사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절망이라는 현실을 살아가지만 우리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그 카이로스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겁니다. 절망으로 나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심판으로 향한 사람들 아무것도 몰랐죠. 소돔의 화려함과 고모라의 그 화려함 안에서 사람들은 즐기고 행복하다고 얘기하고 취하면서 살아갔겠지요. 젊음을 가지고서 향유하고 살아갔을 것이고 소유를 가지고 마음껏 만끽하고 살아갔었겠지요. 그러나 사실 그 길은 심판의 길이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노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구원을 살게 하시는 그 놀라운 카이로스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카이로스의 삶에 우리가 생각하는 성공이나 번영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종말론적으로 이 카이로스의 그 길 끝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이고 맛보게 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응답 없다는 뜻 아니에요. 순간순간 하나님 기쁨을 주시고 순간순간 또 작은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이지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뜻 가운데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감춰진 쓴웃음을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참된 기쁨으로 우리를 초대하신 그 하나님, 멈출 수 없는 그 기쁨과 한량없는 은혜 앞에서 찬양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겠습니까? 가능성에 기대는 삶의 결과는요 씁니다. 얘가 잘 되겠지, 이렇게 하면 잘 될 거야. 여러분 그거 얼마나 불안한 인생이겠습니까? 그러나 믿음에 따라 살아가는 삶은 당장은 고통스럽고 답답합니다. 그러나 그 끝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는 맛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선포하게 됩니다.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나와 동행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의 결정을 값싸게 선택하지 않도록 우리 주의하십시다. 가능성에 기대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 붙들고 느리지만 때론 답답하지만 이 걸음을 걸어갈 때 결국은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함께 하시는 축복을 이끌어 주실 거라는 거예요.
우리보다 지혜로우신 그 하나님, 세상에 어떤 것으로 감당 안 되실 하나님의 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특별히 이 공동체를 빚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수많은 가능성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찾아오지 아니하시고 가능성이 전무했던 아브라함에게로 찾아오신 아버지 하나님, 대단한 믿음은 아니었습니다. 좌절이 찾아올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아브라함은 주님 주신 말씀으로 가능성을 뒤로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 나아간 그 작은 한 걸음을 주님은 의로 보셨고 믿음으로 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우리가 대하면서 우리의 온 마음을 기울였던 가능성을 뒤로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 앞으로 단 한 걸음이라도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 작은 한 걸음을 의로 보시고 믿음으로 받으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맛보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소망과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마음의 고백을 주님이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불안하고 쓴웃음으로 살아가야 됐던 우리의 일상을 뒤로하고 진정한 기쁨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걸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사랑하는 공동체를 축복해 주십시오. 이 방송을 보면서 말씀 앞에 나아가는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영광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일상 되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가능성으로 살아갔던 우리의 삶, 이제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시간으로 때론 답답하고 때론 힘겨운 그 믿음의 카이로스로 나아가기로 결정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